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 가지고 진실도 독처럼 사용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인데요. 침묵이라는 책을 지어서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일본이 늪이 되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늪이 된다. 험한 감정에 빠져서 결국 늪이 된 것이다. 일본은 한국에 대한 미움으로 인해서 완전히 늪과 같은 그런 정서와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느 한 감정에 완전히 묶여버리면요, 그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그런 거 경험하죠. 누가 한 사람이 미워요. 뒤꿈치만 봐도 미워요. 그래서 미운 마음을 결코 포기하잖아요. 이게 늪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터널 효과 그럽니다. 여러분, 터널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온 주위가 캄캄합니다. 터널을 빠져나올 때까지는 어때요? 결코 우리가 빛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확정 편향 또는 터널 효과 그럽니다. 외부의 자극에 대해서 완전히 차단된 공간에 살아가는 거죠. 외골수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삐딱한 마음 또는 악한 마음에 빠져서 마음이 늪이 된 상태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이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이 터널 효과 또는 확정 편향에 완전히 빠져서요, 삼류의 인생을 사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의 용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인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인아이. 왜 성인아이냐? 몸집은 다 자랐어요. 어른인데 생각은 뭐예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유치한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inner child라고 하죠. 여러분, 내 속에서 겉은 멀쩡한 어른인데 생각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 때문에 삐져요.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음식 가지고 싸우잖아요. 어른들은 어때요? 야, 니네들 알아서 먹어라. 니네들 나눠 먹어라. 그리고 양보하는 게 어른이잖아. 근데 다 자란 어른들도 음식 때문에 싸워요. 그게 뭐라고요? 성인아이. 내 안에서 어렸을 때 뭔가 음식 때문에 상처받은 것 때문에 그게 꽁하니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걸 성인아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김영란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풍경의 쓸모라는 책에서 제가 참 인상 깊게 읽었던 내용이 이겁니다. 어른이 별건가?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인간하고도 잘 지내는 것이 어른이지. 한 번 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른이 별건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하고도 잘 지내는 게 어른이지. 여러분, 나이는 다 어른이잖아요. 나이는 다 어르신이잖아요. 그런데 노인으로 있지 마세요. 나이는 들면 노인은 돼요. 근데 어른 되기가 힘들어요. 어른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하고도 잘 지내는 것, 그 사람을 사랑해 주는 것, 보듬어 주는 것, 그 사람을 기뻐해 주고 박수 쳐 주는 것, 잘했다, 수고했다, 애썼다, 격려해 주는 것, 이게 어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노인은 많은데 어른이 없는 세상이다. 다 전부 다 자기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싫으면 뭐든지 그냥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른답지 못하죠. 유대 지도자들은 바로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았어요. 갈릴리에서 올라온 한 청년 예수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가 외치는 말씀, 그가 설교하는 내용이 자기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성전을 무시하는 그의 태도가 너무나 기분 나빴어요. 그래서 그를 적으로 규정한 거예요. 예수를 불법적으로 체포해서 청문회장에 세우게 결의했습니다. 온갖 모욕과 폭행을 가하면서 예수를 조롱합니다.
예수를 궁지에 몰아넣고 월권하며 남을 닦아 세우면서 몰아세우면서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려고 그렇게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실 로마의 빌라도가 유대 지도자들보다도 더 권력이 상위에 있지만 오늘 마태복음 읽어보면 빌라도를 조연에 그냥 출연시키고 있어요. 주연은 누구냐? 유대 지도자들. 그저 유대 지도자 대제사장들이 확정한 그 판결을 빌라도는 마지 못해서 그냥 따라가는 조연의 역할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악의 화신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가 못마땅한 거예요. 예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언짢게 한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지 않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하도록 명령한 로마의 당국자 이 빌라도보다 유대 당국자들을 더 나쁜 놈으로 몰고 갈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자에 파렴치한이라는 말이 있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파렴치한 모습으로 그런 방법으로 예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리더였던 김태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수죠.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3등은 괜찮다. 그러나 3류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3등 할 수도 있고요. 달리기를 3등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칙하면서 1등하는 그런 3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찌질한 모습으로 3류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실력이 모자랄 수 있어요. 지혜가 모자랄 수 있어요. 남들보다 뒤처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3류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3류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대 지도자들의 그 찌질한 모습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57절을 보면 이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여러분 이 단순한 5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의 단서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이 말씀 속에는 불법과 탈법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57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요. 그 앞에 있는 내용과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신 밤에 그를 체포하고 끌고 왔죠. 지금 예수님을 관저로 서기관과 장로들이 있는 그곳으로 데려온 시간이 언제예요? 밤중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요. 절대 밤에는 재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낮에만 재판해야 된다라는 게 유대인들의 율법이에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그리고 이 서기관과 장로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불법을 자행하면서 밤에 모였다는 거예요. 밤 12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한 곳에 모여서 작당 모의를 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출발점부터가 일리걸,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이 불법과 탈법을 통해서 짜놓은 각본대로 일사천리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앞으로 끌어가서 그를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죄목을 찾기 위해서 작당 모의를 하고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들이 불법과 탈법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 이전에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의 케이스를 가지고 재판을 한 기록이 없어요. 이 말은 전례가 없었다는 거예요. 전례가 없는 일을 전례를 만들어서 법을 새롭게 만들어서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치사한 방법이죠. 이전의 법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전례를 무시하고 전례를 새로 만들어서 예수를 죽이려 했다. 탈법이잖아요.
그들은 불법과 탈법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만 낮은 품질의 저질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있는 베드로 역시 삼류였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측근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과 거리감을 드러내주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었고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간격이 너무나 멀어져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존재감이 상실돼 버리면 그는 제자 중에서 수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One of them, 바로 범인, 일반적인 사람의 수준에 전락하게 됩니다. 그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그의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가 아니에요. 하인들과 뒤섞여서 불이나 쬐고 있을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죠. 목숨 걸고 예수님을 항변하고 예수님을 위하여 변호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될 사람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호언장담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배신해도 나는 결코 예수님 배신하지 않습니다. 죽을지언정 나는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요 라고 했던 마태복음 26장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그의 담대했던 그 호기와 결기는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때 대단했던 신자였던 베드로는요, 용두삼이, 머리는 용인데 꼬리는 완전히 뱀꼬리로 바뀌어버린 그 모습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존재감을 잃어버렸죠. 명색이 수제자였다는 그 베드로의 그 모습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존재감이 없는 성도들을 봅니다. 있으나 마나한 성도. 그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들도 한때는 뜨거웠는데, 그들도 한때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꽤나 열심이었는데, 그들도 한때는 참 기도꾼이었는데, 한때는 그들도 참 사랑의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베드로처럼 용두사미가 되었을까? 존재감을 상실했을까? 여러분, 혹시 저는 또 그런 목사가 아닌가? 뜨거웠던 그 열정과 복음에 대한 순수함과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 마음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스스로 또 돌아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존재감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나의 뜨거웠던 모습과 순수했던 모습과 복음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못난이 베드로를 등장시켰는데 그런 악역 중에서 조연에 지나지 않습니다. 악역의 빌런이 등장해요. 완전히 악당 대장이 누구냐? 대제사장 가야바입니다. 가야바라는 것은 last name, 성이에요. 그의 본명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이요, 그가 59절에 보면 악을 도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을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들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오늘 본문에 보면 이미 사형을 기정사실로 만들어 놓고 추가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동분서주하며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악당들이 있다 보니까 주변에 불순한 무리들이 또 몰려듭니다. 빌런이었던 이 악단 가야바 주위에 거짓 증인들이 몰려들어요. 그들은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거짓
증거를 만들고 정인을 세웁니다.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일에 가담하기 위해서 그들은 밤잠을 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쁜 짓을 하는데 밤잠을 설쳐가면서 한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밤에 어떤 사람이 미워지면 밤에 잠이 안 오잖아요. 밤새 미워하잖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또 미워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있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까지 보태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죠. 오늘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하는 일이 뭔가요? 거짓 증거를 많이 왔으나,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그 증인,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거짓 증인과 증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거짓말쟁이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악한 일에 동조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무리들이 그렇게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두 사람, 결정타를 날리는 두 사람이 나오죠. 그들이 와서 뭐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성전을 진짜 헐어버리고 파괴시키는 테러리스트가 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말을, 예수님이 했던 말을 딱 그 부분만 잘라내서 어때요? 예수님을 몰아세우고 닦아세우고 사형시키는 일에 써먹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드라마의 한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에스콰이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로 뼈 때리는 건 좋은데 잘못 맞으면 상대는 죽습니다. 진실도 독처럼 쓰면 독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참 저에게는 와닿아요. 진실도 독처럼 쓰면은 뭐라고요? 진실이 아니라 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을 독처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말로 뼈 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에 맞아 죽습니다. 사실이에요. 분명히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일도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했던 말도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왜 끄집어내서 뼈를 때립니까? 왜 남의 가정사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남들이 어떻게 살아왔던 그게 왜 여러분들에게 말거리가 되어야 돼요? 과거에 지나간 일들을 끄집어내리지 마세요. 그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독처럼 쓰면요, 사람을 죽이려고 해하려고 그 사람에게 아주 불쾌하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용하면 그건 독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의 과거에 대해서 캐묻지 마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기준을 세운 게 있습니다. 본인이 말하기 전에는 묻지 않는다. 그거예요. 본인이 말씀하기 전에는요, 묻지를 않아요, 제가.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말하지 못할 이유가 있거든요. 존중해야죠. 아무리 진실이라도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사실이라도 그걸 꺼내서 우리가 함부로 쓰면요, 독이 되는 거예요. 그 독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여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남들이 정말 진실을 독처럼 사용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대응하면 돼요. 예수님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무대응. 무대응이 상책이에요.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이 없느냐? 이 사람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든. 여러분, 때로는 상대가 진실, 사실을 가지고 와서 나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너 그랬잖아. 너 그랬잖아. 너 그런 사람이잖아. 맞아요. 아프죠.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침묵의 영성을 갖는 거예요. 64전에 도전적인 선언을 제외하면 예수님은 거짓 고소와 학대와 모욕 앞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이후에도 빌라도에게 딱 두 마디 말 외에는 말씀하지 않아요. 끔찍한 십자가의 처형의 과정에서도 7마디의 기도의 말씀 외에는 예수님 1절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예언한 내용이 나오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참 적용해야 될 말씀이에요. 우리는 억울하고 때로는 사실인데 그것을 변호하고 싶고 변명하고 싶을 때 입을 막 열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더 많은 오해를 생산하죠.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웨이노츠의 침묵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침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묵은 믿음의 행위다. 믿음의 행위다. 내가 침묵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변호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침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꿀꺽 삼킬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나의 원통한 마음과 나의 아픈 마음을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실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서 침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가가 침묵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침묵은 우리의 마음보다 큰 마음을 지니신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다. 내 좁은 소갈딱지 같은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맡기는 것. 이게 침묵이라는 거예요.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우리 이 좋은 속담이 있죠. 뭐가요? 빈수레가 요란하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여러분, 제가 젊었을 때요. 우리 매형하고 20년 차입니다. 매형이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젊었을 때는 뭐라 했는지, 매형, 목회를 왜 그렇게 해? 왜 설교를 그렇게 해? 막 우리 매형한테 제가 막 박달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요, 저희 매형, 제가 나중에 은퇴하기 전에, 지금 이제 80인데요. 80살의 매형이고, 제가 60이란 말이에요. 우리 매형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만나면, 매형 존경합니다. 이전에는요, 왜 이랬냐, 저랬냐, 막 할 말이 많았어요. 40대 때는요, 우리 매형을 어떻게 공격했는지 몰라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요. 목회를 조금 배우고 나니까요. 정말 힘들게 목회하셨구나. 참, 아무 흠이 없이 70을 은퇴한다는 게 이게 기적이구나. 그 일을 해냈구나라는 그것 때문에요. 제가 요즘 우리 매형하고 통하면 매형 참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전에 내가 교만할 때는요, 말이 많아요. 그래서 잠언 10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거니와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침묵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뭐라고요? 믿음 좋은 사람이요. 침묵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표현 다 하고 사는 것, 그게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잘 지내는 방법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침묵하면 돼요. 어떤 남편이요, 아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러 찾아갔어요. 저 여자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러니까 상담가가 딱 가르쳐 줬어요. 집에 가서 여자가 말을 하거든. 입에 꿀을 한 숟가락 먹어라. 그럼 입안에 꿀이 있으니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래서 대받아칠 기회를 놓친 거예요. 계속해서 꿀을 먹다 보니까 어때요? 아무런 반응을 못했대요. 그러고 나니까 아내가 바뀌기 시작하더래요.
반응이 없으니까. 자극을 하면 뭔가 찌르면 무슨 반응이 있어야지 재미가 있는데 어때요? 한쪽에서 계속 말을 해도 말을 안 하니까 침묵하니까 어때요? 그 집에 평화가 왔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침묵의 영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묵이라는 전술을 구사하여 도리어 신문하는 자들을 곤란에 빠뜨리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신문이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형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죠. 무엇의 능력인가요? 침묵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눈에 거슬리는 건 많죠. 지적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 꿀을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뒤에 사탕도 많이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내가 뭔가 지적하고 싶고 한마디 받아치고 싶고 하고 싶을 때마다 사탕 하나 입에 물고 그거 다 빨아먹으면요 아마 평화가 될 겁니다. 이렇게 통하지 않자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을 유도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뜨리려 하죠.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에서는 중요한 유도신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미시나 전통에 따르면요 어떤 모욕적인 말을 해도 괜찮아요. 욕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빼고 하는 모든 말은요 신성모독이 되지 않고 증거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 순간부터 그것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유대 지금 대제사장이 월곡을 넘어져요. 덫을 놓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맹세하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혀 들어갈 이유가 없죠.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네가 말해봐라 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신정국가였던 이 유대인들에게서는요 신성모독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행위예요. 그러면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쳐 죽이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봐서 율법이 선하다라고 말씀하죠. 왜 선합니까? 십계명이 왜 선합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참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뭔가 하면 텍사스주에요. 학교에 이제 전부 다 학교에 십계명을 걸게 법이 통과돼 버린대요. 하도 아이들이 무분별하게 사니까 무슨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주정부에서 결정했어요. 모든 학교에다 십계명을 걸어라. 할렐루야죠.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선한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지금 대제사장은 사람 죽이는 데 써먹어 있는 거예요. 도구로 써먹는 거예요. 진실을 도구로 쓰는 거예요. 보약 같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인간 말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간 말종 같은 자들이 합사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으세요. 담대하게 자기의 사명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 선을 하죠. 64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융통성 없이 바로 직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내가 말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네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고 그러는데 그래 내가 맹세한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다니엘서 7장 13절을 이해해야 될 부분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인자라는 표현은요. 구약에서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인자라는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리스도다. 인자다.
인자가 권능을 가졌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동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있는 분이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심판주로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예수님께 이렇게 자기에 대한 선언을 해버렸어요. 은근슬쩍 넘어가도 돼요. 그러면 결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요. 얼버무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은 진리 앞에서는 타협이 없어요. 구체적인 답변을 통해서 내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장차 구름을 타고 와서 너희들을 심판할 심판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천명하죠. 이 융통성 없는 예수님의 대답이 결국 예수님을 체포하고 사형의 일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결정적 단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제사장은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퍼포먼스를 시작합니다.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이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들었도다. 제 눈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동조자로 끌어들입니다. 여론을 형성시키죠.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였느니라 하고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이 퍼포먼스는 굉장히 허세가 드러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신성모독을 하는 말을 들었다고 해서 즉시 적결 심판을 내리거나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이 사실을 요한복음 18장 31절에 이야기합니다. 빌라도에게 이르되, 그들이 찾아가서 빌라도에게 이르되 이런 말합니다.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도다 하는도다. 자기 스스로도 알죠. 자기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한다라는 언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걸 그들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이 로마의 허락 없이 죽일 수 있는 케이스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방인이 성전 안에 침범했을 때,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유대인들이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침범했을 때 거기서 적결로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을 월담에 들어간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사형을 언도하고 죽이려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플라톤의 국가라는 그 곳에 나오는 트레시마코스라는 사람이 한 말의 한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 힘센 놈이 모든 정의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역사를 보면서 그래요. 왜 여러분 발해의 역사가 없잖아요. 고구려의 역사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후대에 이긴 사람들이, 정복한 사람들이 다 역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조선의 역사 외에 그 이전의 역사들은 거의 희귀한 거예요. 남은 자의, 승리자의 기록이 역사입니다. 정의라는 것도 강자의 이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의를 따질 때 뭘 생각합니까? 뭔가 공평하고 바른 것을 생각하는데요. 이 세상의 정의는 어떤가 하면 힘센 사람의 정의죠. 그래서 재판은 돈판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은 좋은 변호사 써서 어떻게 해요? 정관 예우받아서 법을 악용해서 이겨먹잖아요. 여러분 오늘 보이는 대제사장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그들은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율법에 합당한 일이라고 하고 사형에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불법을 저지르면서 예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폭력적인 대우를 하죠. 이에 예수의 얼굴을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수님 놀려먹죠. 예수님을 향하여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이런 폭력이 어디 있어요? 정의를 운운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이것이 정의다, 이것이 율법이다, 이것이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모욕을 해요. 주먹으로 때려요.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것은 굉장한 인격 모독이었어요.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려놓고 숨바꼭질 하듯이 때린 사람 누군지 찾아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부패한 본성이에요. 우리는 정의롭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신앙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죠. 실질적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는요, 이런 폭력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남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때리고 그리고 나서 숨어서 누군지에 맞춰봐. 뒤에서 수군거리잖아요. 백바이킹 하잖아요. 대제사장의 위선과 이 탈선의 모습은 인간의 전형적인 부패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우리의 비뚤어진 본성, 기울어진 마음, 이 폭력적인 마음이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면 끝까지 대제사장과 같이 위선과 탈법을 저지르면서 자기가 정의롭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혹시 정의와 공정을 드러내야 될 성도가 신앙의 옷을 입고 위선과 탈선을 조작하지는 않는가? 내가 위선과 탈선에 선봉에 서 있으면서 정의로운 척하지 않는가? 내가 거룩한 척하면서 하는 짓은 양아치 짓을 하지 않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난과 부조리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너는 침묵할 수 있는가를 질문합니다. 내가 얼마든지 입을 벌려서 떠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조급함을 포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오늘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나는 신앙인으로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는가?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하면서 폭력적이지는 않은가? 남에 대해서 그렇게 말로 폭력적이고 뼈 때리는 말을 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침묵하면서 나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말하기보다는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기다릴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실도 독처럼 쓰면 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진실을 주장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요, 진실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 죽이는 일에 사용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침묵의 영성이 풍성히 깃들어서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길 바라요.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내 방법으로 맞서서 내가 그것을 풀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오늘도 질문을 던져주시니 감사합니다. 과연 너는 정의로우냐? 너는 과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 하면서 많은 일에 폭력과 불의의 편에 서서 움직이지 않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러한 죄악된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복음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 이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 이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믿기에 침묵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영성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